우리 아버님은 1923년생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가 다니는 이제 동네 헬스장에 갔는데 운동을 마치고 이제 라카룸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는데 같이 이제 운동을 하러 오셨던 이제 분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한 분이 아마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1923년생이셨습니다 하니까 그 같이 얘기를 하시던 분이 저희 아버님은 1945년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23년생이셨습니다라는 거를 들으니까 그분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 45년생이십니다라고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 아버님 이제 만으로 81, 82 되시니까 아직 살아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두 분이 대화하는 게 사실 그렇게 뭐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같이 운동하고 이제 씻는 곳에서 같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년월일 말씀하시는 게 너무 또렷이 그날따라 들리는 거예요. 예,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 모시고 종종 병원을 이제 다녔거든요. 늘 이제 병원을 되게 이제 아내랑 저랑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자주 갔는데 병원을 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죠? 어르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셔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예,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되게 총명하셔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까먹고 계셨는데도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님은요 예, 몇 년생이십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참 제가 부끄럽게도요 어머님 생신이 아버님 생신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제 전화기에다가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에다 들고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가서 물어볼 때마다 그거를 켜서 전화기를 열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45년 8월 27일 생이십니다. 이렇게 꼭 47년 8월 27일 생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게 젊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 생년월일이 사실 언제인지 이게 헷갈렸어요. 솔직히 잘 알지를 못했는데 예, 여러분 경우는 아니라 제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 생년월일이 더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참 되게 희한하죠. 예,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시간도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잘 공경하고 보살펴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그 10계명의 5번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일부러 신명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세가 유언과 같이 설교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계명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뭐 전체 10계명과 합쳐서도 그렇지만 매우 오래된 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몇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
물론 십계명에 우리 대인계명에서 5번째, 첫 번째가 되기도 하겠지만 매우 오래된, 하나님이 첫 번째와 같이 주신 오래된 계명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 계명이 안식일 계명하고 연결되어져서 나오거든요. 레위기 19장 3절에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는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의 주가 이루고 있는데, 거룩하라는 말씀 중 첫 번째 계명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요 함께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만큼 오래된 계명, 근본적인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와 그리고 장년기와 노년기와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시기를 바르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정은 가장 최소한의 사회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첫 번째 그 계명의 말씀으로,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계명은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공경하고 존중할 것을 지시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사실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따로따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라는 그 한자 단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가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표현하여서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할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점은 이스라엘 그 사회가, 그 옛날 그 사회가요 사실은 아버지만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잊고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위와 역할은 사실은 절대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의 어머니들은 사실은 거의 잊혀진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이름을 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짐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더 왕왕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의 성경은 똑같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레위기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일부러 앞세워서 아버지만큼 어머니도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야 함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은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은유하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은유합니다. 또한 같은 그 이사야 66장 13절에 또 역시 하나님을 어머니로 은유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고 저기 이상한 이단 같은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과 어머니로서의 모습과 그 성품이 함께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를 기억하고 존중할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이고 질서이고 약속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신명기 말씀에서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1차적으로요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를 무겁게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예. 돈 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이 단어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부족하지 않게 돈 이렇게 많이 갖다 드리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그래서 더 이상 경제 생활을,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 부모님을 이제 장성한 성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50편에 가면은 영화롭게 하다라고도 사용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 시편의 50편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게 바로 카베드, 똑같은 단어 무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것이 무겁게 하다라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의 존엄과 사람의 역할, 노릇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인격적인 그 품위를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머니를 무겁게 해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무겁게 해드렸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무겁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도 그 부모님의 주머니를 채워드리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전통으로 폐한 거예요. 그리고 무겁게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형편이 그러니까 하는 마음을 따라서, 나이가 드셨는데 뭐 필요한 게 뭐 있으시겠어, 우리 부모님은 뭐 그렇게 비싸고 최신 뭐 좋은 핸드폰 쓰실 필요가 없이 그냥 폴더블 폰만 쓰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좋은 스마트폰 쓰면은 훨씬 좋은데 말이죠. 공경하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요 경제적으로 보살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년의 부모님의 삶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손주들 만났을 때, 어린이날 같은 가정의 이 달, 자주 우리 오랜만에 자녀들 만났을 때 할아버지 손에서, 할머니 지갑에서, 적어도 요즘에는 10,000원짜리도 안 나가고 50,000원짜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지폐가 50,000원짜리가 생겨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100,000원짜리 생기면 10만 원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하나씩 줘야지 또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할머니의 모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를 해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한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으시고 늙으셔서도 아무런 벌이가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고 적어도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정도
살 수 있고 차 한 잔 함께 마실 수 있는 이런 그 품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겁게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우리의 삶이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가정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 밥 먹으러 나가면은 벌써 뭐 이렇게 막 수십만 원 들어가고,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 한 분당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어버이날 드린대요. 저는 그게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10만 원밖에 안 될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살아 계시면은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또 시댁에 10만 원, 10만 원 하면은 벌써 40만 원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밥 먹고 하면 100만 원이 벌써 이제 훌쩍 들어가게 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참 그래서 5월달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갑자기 또 여윳돈, 가외돈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또 갖다가 또 쓰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무겁게 섬겨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쓸데와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격과 품위와 또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계명이 오래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과는 달리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오는 약속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말씀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까지 나오는데,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까지만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자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어질 것이고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 생명은 날을 번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날. 그래서 사실은 날로 번역하는 게 우리에게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직설적으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내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날은요, 개인의 장수보다 한 개인이 80, 90, 100수까지 장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 정착 기간과 관련하여서 더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은 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돼서 그 땅에서 또 그와 그의 자손과 자손들이 오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길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그 인생에서 더는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죠.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 못하고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약속은 개인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존립과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더 넓어진 그 가족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회를, 나라를 더 오래 그 땅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보면서 이 약속이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의 잘됨과 좋은 일과 장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또 이 교회와 나라 전부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날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즉 기업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되게 하시겠다, 그 날들을 길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에게 처한 일들을요, 이어서 그 십계명이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충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21, 그리고 신명기 21장, 신명기 27장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이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경홀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말하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 공경하다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었다고요?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그 부모를 돕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아니, 사실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 안에서 그런 사람의 삶이 복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는 이와 같이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연로하여서 약자가 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땅히 돌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따라 그 순서로 5번째 계명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이 꼭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누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냐? 부모의 보호와 사랑 아래 자라서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장성하여 성인이 된 때는 이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없고 연약한 노년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자라가지고 장성하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때에 그를 그렇게 기르기 위하여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오래전에 일을 다 그만두시고 이제는 연로하여서 더는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오래된 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일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젊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나이 들고 병들므로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서,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 길고 복이 되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 성인이 된 자녀가 노령의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노령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잘 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공경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이듦과 관련하여서 제가 근래에 가장 또 인상 깊게 지금 외우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젊음이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턴가 젊은 것을 이제 힘이 넘치고 건강한 것을 굉장히 숭상하고 힘이 없고 나이 든 것을 굉장히 질병 취급하고 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죠. 젊음이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벌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이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서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젊은 것만 복이 된다면 나이 드는 것은 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형벌일 수밖에 없겠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부모를 무겁게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면 우리의 젊은 날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어지고 또 노년이 되어지고 황혼기의 고령이 되어지는 그 순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노령의 부모님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셨던 분으로 알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날들과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노령의 그 순간 모든 날들까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